예, 관세음보살. 아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무일 우학스님의 새로운 불교 공부상, 이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공부하다 보니까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오늘은 제6강이 불교의 우주관. 불교의 우주관, 이것도 공부할 게 많아요. 그거 보면, 대해는 큰 바다는 널리 모든 물을 받아들이되 차는 일이 없고, 그렇잖아요. 바다 뭐 넘친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차는 일이 없고 넘치는 일이 없으니 얼마든지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 세계도 그래서 성근을 거두어 들이되 차지 아니하며 널지도 않으니 불가사의하기 때문입니다. 야, 부처님 세계도 성근을 거두어 들이되 차지도 널지도 않는 불생불멸이 가나 불구부정이라 하잖아요. 그죠?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대성한다 자금론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거 있잖아요. 그죠? 조금 한번 보고 천천히 갑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참선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뭐 익히 문제까지 다 풀었습니다. 그죠? 다 풀었는데, 이제 혹시 요책 가지고 계시면 144페이지 그거 보면 위에서 둘째 줄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불교의 개론서인 선가기감 누가 지었습니까? 휴정이 있잖아요. 서산대사께서 지었잖아. 저도 이거 한 서너 번 읽어봤는데, 불교 개론서인 선가기감은 화두를 잡고 참선을 하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갖다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참선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세 가지를 꼭 갖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대신근입니다. 철저하게 믿어야 되지. 일체중생 개유불성가니까 우리 중생들한테 다 부처님 성품이 있으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전부 다 부처가 된다는 그 마음을 갖다 철저하게 믿습니까? 자, 철저히 믿는 마음입니다. 나 자신이 불성을 가진 존재로서 내가 노력하면 깨우칠 수 있다는 강력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화두 들고 있으면서 참선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은 부처가 되는 건 모르지만 나는 안 되겠다. 나는 번뇌망성도 많고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 화두에 대한 믿음도 포함합니다. 그렇지. 이 화두를 들고 열심히 하면 언젠가 나는 화두를 타파해가지고 성불을 할 것이다. 이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대분지입니다. 대용맹심. 맞습니다. 분한 마음. 원수를 만난 듯한 그 분개심입니다. 다른 사람은 깨달고 한 소식 했다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모기가 철판을 뚫을 듯한 대용맹심이 있어야 됩니다. 모기가 철판을 어떻게 뚫겠어요? 그렇지. 그런 마음을 오직 큰 각오를 세워서 굽힘없이 정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대분지, 대분심입니다. 그지? 분한 마음. 딴 사람들은 지금 다 한 소식 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지? 자, 세 번째는 대의정입니다. 철저한 큰 의문입니다. 의심입니다. 그지? 화두 자체에 대한 철저한 의문을 가지지 않고는 화두는 타파되지 않는다. 그렇지. 이 뒤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화두 있잖아요. 정전백수자라. 마삼건, 간식을 샀고 이래서 샀는데, 구자 무불성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자꾸 크게 의심해. 왜 조주스님은 걔한테 부처님 성품이 불성이 없다 했을까? 일체중생 개유 불성인데, 그것도 걔도 중생인데 다 부처님 성품이 있다 했는데 왜 걔한테는 불성이 없을까? 부처님 성품이 없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크게 의심을 해야 되지. 철저한 큰 의문입니다. 화두 자체에 대한 철저한 의문을 가지지 않고는 화두는 타파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해결해야 할 지상과업으로 그 의문 덩어리를 들고 그것을 투과할 때까지 먹고 자는 것도 잊을 정도로 지속하는 치열한 구도행위입니다. 만일 이 선의 3요소를 갖추진 자라면 언젠가는 눈이 열리고 가슴이 열려서 스스로의 존재가 이해될 뿐만 아니라 우주의 실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화두의 공안입니다. 즉 인생 최대 숙제다. 화두가. 그렇죠. 화두 타파가 인생 최대 숙제를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지금도 지금 동안거 중에 있는데 화두 잡고 지금 실험하시는 거는 우리 참 스님들 참 존경합니다. 그죠? 경덕 전덕록에 의하면 화두 공안은 대략 한 1700개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 우리가
그것만 되겠나? 1700개면 내가 되겠나? 뭐. 그렇지, 그지? 자, 그럼 4-4. 구체적인 화두의 예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화두의 예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정전백수자. 우리 정전백수자. 정전백수. 어떤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조주스님한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조사께서, 달마대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그 얘기를 불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조사설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조사께서, 달마대사께서 서쪽에서 중국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 얘기는 불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조주대사가 말했습니다. 뜰 앞의 잣나무니라 정전백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잣나무 캤는데 옛날에 제가 해인사 원당하면 뭐 참선한다고 해암스님 그때 문화에 그때 가니까 해암큰 스님께서 잣나무가 아니고 척백나무라 하더라고요. 척백나무 백자나 잣나무 백자나 비슷하게 선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때 스님 그때 중국 가봤는가 척백나무 그 잣나무는 없고 척백나무만 있는데 우리는 뭐 한국에서 번역할 때 잘못 번역해서 그러는가 척백나무나 뜰 앞에 뭐 잣나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거기 실제는 그 척백나무 있다는 척백나무만 있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한번 가신 분들 잘 보셨는가 모르겠다. 다음에 가실 때는 척백나무가 있는가, 잣나무가 있는가, 아니면 중국 이거 주지스님한테 물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삼건 알잖아요. 삼서건이다. 어떤 스님이 동산 선사에게 살했습니다. 붓다란 불교가 부처님은 붓다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런 물으니까 동산 스님이 일렀습니다. 삼배가 세건이라. 그때 이제 어떤 스님이 동산 스님이 그때 저울로 있잖아. 삼배를 달고 있었던 모양이라. 3월 갖다 삼배 이제 짠 삼배를 갖다가 절에서도 삼배를 짰는가. 삼배를 달고 있는데 어떤 스님이 와 동산 스님한테 물었단 말이라. 붓다란 무엇인가? 부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물으니까 삼석은 안나. 말 그대로 마삼건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말입니다. 또 간식을 어떤 스님이 운문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운문스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말은 똥망대기다. 간식을이라 이렇게 얘기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왜 안 나? 운문선사는 왜 또 안 나? 부처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말은 똥망대기라 이야기하고 또 안 나? 동산선사는 안 나? 마삼건, 삼석건이라고 하고 또 이제 조주선사는 또 안 나? 정전백수자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있잖아. 의문은 안 나? 의문을 가져야 되겠지, 그지? 자. 구자무불성, 걔한테는 부처님 불성이 없다. 한 스님이 조조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조조선사한테 가서 물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아까 1700 공안 중에서 제1칙이랍니다. 제1칙. 제1칙이 안 나. 구자무불성. 한 스님이 조조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제1공안이 안 나 뭐냐? 구자무불성입니다. 걔한테는 불성이 없다.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어요. 그러지 않나. 조조선사가 턱 던져서 말하기를 없다고 했어요. 아이고, 걔는 일체중심 걔가 불성 켰는데 왜 안 나 그래? 조조스님은 걔한테는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그게 안 나, 어떤 안 나? 의문, 캐시움 마카를 갈까? 그렇지 않나. 그게 안 나. 화두가 될 수가 있겠지, 그지? 일구 흡진 안나 서강수 적항여도 이렇게 해놨다. 방거사가 마조선사에게 살해했어요. 물었어. 방거사가 이제 마조선사 그 당시에 있잖아. 방거사 당시에 큰 마조 도일 있잖아. 마조선사한테 가서 물었단 말입니다. 만법과 짝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법과. 그때 이제 마조선사가 대답했어요. 마조대사가. 그대가 서강의 물을 갖다 한 입에 다 마실 때를 내가 기다리겠다. 서강의 물 난다. 황강, 황강강의 물이라든가 아니면 양장의 물 다 마시고 오면 내가 이야기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동산수상행. 동산이 안나. 물 위로 떠내려간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스님이 운문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운문스님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께서 나온 곳입니까? 그래 물으니까 운문선사가 대답했어요. 동산이 물 위로 간다 떠내려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동산은 수상행 물 위로 가고 있다. 그럼 물 위에 있잖아. 동산이 떠내려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참선하면 뭐, 이런 효과가 있답니다. 12가지 효과가 있답니다. 참선하면 12가지 효과. 이것도 우리가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맞습니다. 남한테 연구를 하든 참선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뭐 효과가 좀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좀 뭐 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자, 참선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련하는 일이며, 그렇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지, 그지? 정지에 의해서 모든 사물을, 바른 지혜에 의해서 모든 사물을 바르게 관조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모든 일을 하며 외부 상황에 이끌리지 않고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는 전인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환경에 지배됨이 없고, 참, 우리는 뭐 어떤, 있잖아. 환경에, 색성양 미촉법이 있잖아요. 그 뭐 대상에 지금 왔나. 육경, 6가지 경계에 끄달리잖아요. 아니비설신이. 이 육적, 이 도둑놈이 있잖아. 뭐 좋은 거 보면 있잖아. 또 좋은 소리 들으면 좋고, 나쁜 소리 들으면, 내 욕하는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지. 외부 있잖아. 저 환경에 지배됨이 없고, 그거 날리지 않아야 되지. 공부가 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 소리 아닙니까, 이제.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자기 주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갖다가 기르게 합니다. 참선하면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지? 더욱 나와 자기와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서로 대립하는 관계를 보지 않고 자기 속의 환경을 받아들이고 환경 속에서 자기를 던져 넣는 하나가 되는 수련입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있잖아. 물건하고 있잖아. 하나 뭐라고 하나. 자타불이 주객 일념이다. 그죠? 나와 남이 한다. 둘이 아니고 주객 주와 객이 한다. 다 하나다 이 말이야. 너와 나가 다 하나다 이 말이야. 다 일념.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있잖아. 우리가 이런 동체 대비심도 그것서 나오겠지. 그렇잖아요. 그죠? 자, 참선을 하면 얻게 되는 12가지 이익. 참선을 하면 얻게 되는 12가지 큰 이익. 큰 이익이 이렇게 이렇습니다. 첫 번째, 깨닫게 되고. 자, 맞습니다. 제일 처음에 깨달음이지, 그지? 불교는 또 깨달음의 종교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두 번째, 행복해지고. 참선하면 행복해지고. 행복합니까? 행복하려고 하면 참선을 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셋째는 직관적 통찰력이 생기고, 넷째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일이 술술 잘 풀린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건강하게 되고, 여섯째는 자비심이 생기고, 참선하면 자비심이 생긴답니다. 일곱째는 쉬 늘지 않고, 잘 늘지 않는답니다. 그 다음에 여덟째는 번뇌가 쉬어지고, 번뇌가 없어지지. 그렇지. 번뇌 망상이 없어지잖아요. 화두라는 그 나서로 해가지고 번뇌를 다 막 끊어낸다 했잖아. 아홉째는 삶의 자신감이 생기고, 자, 열 번째는 포교, 전법하게 되고, 이 좋은 거 참선 이거 내 혼자 돼서 할 수는 없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11번째는 원력을 세우게 되고, 원력이 세워지지. 내가 반드시 깨달아가지고, 참 진짜 사바세계 신음하는 중생들 내가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원력이 생기지. 자, 12번째는 주체적인 이성관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우학스님의 완벽한 참선법, 성관쌍수한다. 서문 중에 참선법 하는 책 서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선을 하면 얻게 되는 12가지 큰 이익입니다. 첫 번째, 깨닫게 되고, 두 번째는 행복해지고, 세 번째는 직관적 통찰력이 생기고, 네 번째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다섯 번째는 건강하게 되고, 여섯 번째는 자비심이 생기고, 일곱 번째는 쉬 늘지 않고, 여덟 번째는 번뇌가 없어지고, 아홉 번째는 삶에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 없는 사람은 참선하면 자신감이 생긴답니다. 자, 열 번째는 포교 전법하게 되고, 11번째는 원력을 세우게 되고, 12번째는 주체적인 인생관이 생기게 된답니다. 그렇지? 참선은 바른 지혜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직관하는 힘을 갖다가 길러줍니다. 참 중요합니다. 직관하는 힘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있잖아요. 그거 살도 붙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명으로 인해 일으키는 가짜 자기의 속박을 벗어나
본래 면목이었나 자기로 돌아가 참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었나 바로 대자유다. 대자유인이 되려고 하면 참선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출가의 의미도 여기에 있다. 우리가 스님들이 출가하는 의미도 참 우리는 뭐 그 어떤 굴레에 있잖아요, 그죠? 어떤 속박에 지금 만나 뭐 그 유혹에 있잖아. 환경이 지배되고 많이 그렇잖아요. 유혹에 막 끄달리고 그래서 왔는데 참선하면 이렇게 좀 활발한 그 뭐라 하나 대자연이 된다. 어디에 걸리지 않는. 아무리 좋은 것도 현실과 동떨어져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선수련, 참선 수련을 통한 내공은 이미 깃들어진 분별심에서 오는 괴로움을 갖다 떨쳐내 우리 인생에서 참 행복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참선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요약하면 참선의 수련은 깨달음을 통한 사물의 직관력 이외에도 가치관의 내적인 혁신을 통해서 이걸 갖다가 내적인 혁신을 통해서 이 회광반조를 가잖아요, 그죠? 회광반조를 통해서 자아를 확립하여 주체적 인간이 되며 자타가 둘이 아닌 훈련이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적극적인 삶의 방식이 생기며 자기만 옳다는 소화적 생각에서 벗어나 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온 산천 초목이 나의 분신임을 느끼면서 참 우리 큰 스님께서 이렇게 했잖아요. 참선을 갖다가 마무리하면서 참선하면 12가지 큰 이익이 있다. 12가지 큰 이익만 봐도 있잖아요. 우리는 참선할 마음 좀 생깁니까? 참선해야 됩니다. 그죠? 자, 제6강이 자, 불교의 우주관입니다. 불교의 우주관 이것도 공부할 게 많아요. 정말입니다. 자, 대해는 큰 바다는 널리 모든 물을 받아들이되 차는 일이 없고 넘치는 일이 없으니 바다가 뭐 넘친다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얼마든지 받아들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그 큰 바다는 있잖아요. 뭐 더러운 거 뭐 깨끗한 거 그거 없습니다. 전부 다 수용해. 다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세계도 그래서 성근을 거두어 들이되 차지도 아니하며 늘지도 아니하니 불가사의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대성장엄 경론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53페이지, 이 책 153페이지 주제 말씀입니다. 자, 미린다 왕문경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미린다 왕이 나가세나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은 모든 시간의 근원적 시작은 인식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모든 시간의 근원은 인식되지 않는다. 이걸 갖다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불교에서는 무시무종이라고 하잖아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그죠? 무시무종. 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게 우리 인생이고 있잖아. 그렇습니다. 그죠?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무시무종이다. 자,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참, 이거 불교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먹었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있잖아요. 아이고. 예, 그렇게 살면 됩니다. 자, 미린다 왕이 나가세나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은 모든 시간의 근원적인 시작은 인식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으십시오. 시작은 없고, 시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비유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린다 왕이시여, 어떤 사람이 작은 씨앗 하나를 갖다가 땅에 심는다고 합시다. 그 씨앗은 싹이 터서 점차로 성장하고 무성하여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하나 씨앗을 받아서 땅에 심으면 그 다음에 땅에 심으면 또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이 종자의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스님이시여, 끝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대왕이시면 마찬가지로 시간의 근원적인 시작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무시무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닭이 알을 낳고 그 알에서 닭이 생기고 또 하나 그 닭에서 알이 생겨납니다. 이 연속에 끝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끝이 없습니다. 대왕이시여, 마찬가지로 시간의 근원적 시작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또 비유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야, 이거 또 미린다 왕이 이분도 참 보니까, 나가세나, 스님이 한 소식 했다는 소리도 듣고, 왕인데,
스님을 왕궁으로 자주 한다. 불렀던 모양입니다. 불러가지고 막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물었던 모양이다. 이런 선지식이 있으면 우리도 미린다 왕 이분도 참 진짜 대복을 타고났잖아요. 그런 또 선지식이 있으니까 자기 왕이 있으니까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아마. 아니 그 스님한테 아이고 좀 내 요즘 공부 좀 하는데 좀 뭐 이 궁금한 게 있는데 스님한테 물어볼겠다. 뭐 대신 시기해 가지고 스님 좀 모셔오라 했는 뭐 이래. 그래 가지고 뭐 계속 묻는다 그제. 자, 또 비유를 하나 들어 주십시오. 그때 스님은 나가시나 스님은 땅 위에 원을 갖다 그리되 왕에게 물었습니다. 이 원의 둘레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까? 원 그 시작 끝 어디가 시작이 어디가 끝인 거지 뭐. 하니까 없습니다. 했어요. 이게 미린다 왕문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시무죠. 시작도 끝도 없다. 이 우주도 끝도 없고 시간도 시작도 끝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있잖아. 뭐 시간에 있잖아. 나는 뭐 나이가 지금 맞나 언제 뭐 설마 70이니 뭐 80이니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시간은 시간이고 지금 항상이잖아. 지금밖에 없어. 이런 생각으로 있잖아요. 자,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죠? 야, 자, 그러면 자, 불교의 우주관. 제7강의 불교의 우주관. 첫 번째, 세계 종교의 우주관입니다. 아, 세계 종교가 많잖아요. 뭐 3대 종교, 뭐 4대 종교 썼는데 자, 다른 종교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자, 종교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예, 그렇지요. 종교는 그렇잖아요. 우리 그 지금 궁극적인 문제가 뭐냐? 죽음 때문에, 생로병사 때문에 종교가 생겼지. 또 서가모니 부처님도 노병사 때문에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노병사 때문에 있잖아. 출가를 했잖아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삼원융환을 통해서 네 가지 문에 자기한테 놀러 갔다가 있잖아요. 동쪽에는 노인을 갖다가 받고 남쪽에는 병자 있잖아요. 아픈 사람을 받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서쪽에는 있잖아요. 그 서사. 그 상녀를 받잖아요. 상녀 행위를 봤어. 그래 북쪽에는 북쪽에는 있잖아요. 큰 나무 그늘 밑에서 조용히 수행하는 수행자를 봤잖아요. 야, 동쪽에는 늙은 노인을 받고, 지팡이 짚고 가는 늙은 노인을 받고, 남쪽에는 있잖아요. 그죠? 병으로 신음하는 그 병자를 받고, 서쪽에는 상녀 행위를 봤어. 북쪽에는 있잖아요. 수행자를 봤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지금 포교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시험 나오실 분데,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종교가 생겨났지. 또 옛날에 우리 한국불교대학에 최봉수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 정말 대단했어요.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종교는 있잖아요. 딱 죽는 한순간 때문에 생겨났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죽는 순간 때문에 종교가 생겨났다. 그것도 좀 맞습니다. 그치? 죽을 때 어떻게 될까? 그게 참 두렵잖아요. 아무도 죽어봤나? 네가 죽어봤나 하지만도 참 맞습니다. 그죠? 죽을 때 한순간에 정말 우리한테 힘이 되는 게 뭔가 스스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물밖에 없어요. 제가 요 책을 있잖아. 좀 많이 체험을 하고 철저하게 느꼈는데 맞습니다. 여물밖에 없습니다. 뭐 화두? 돌아가실 때 있잖아요. 화두가 성성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뭐 혼비백산 가는데 뭐가 무슨 화두를 갖다고 잡는단 말입니까? 그지? 자, 우주와 생사에 관한 인간들의 철학적 고뇌도 여기서 결국은 종교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렇잖아요. 생사 문제가 그렇잖아요. 우주와 생사에 관한 인간들의 철학적인 고뇌. 야, 이게 죽기는 죽는데. 생로병사라는 이 수레바퀴에서 내가 진짜 과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출가를 했지. 종교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1-1. 기독교의 우주관. 기독교의 우주관. 이건 뭐 소설 같은 얘기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뭐 창세기사 거기서 샀는데. 다음은 창조론을 주장하는 기독교의 논리적 근거인 성경 창세기 1부가 내용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겠지.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었나. 낮과 밤을 만들고. 둘째 날에는 땅과 하늘을 만들고. 이건 대명천지야. 이거 21세기에. 이걸 믿는 사람들은 참, 내가 볼 때는 참,
야, 참, 우리가 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제? 셋째 날에는 나 채소와 과일 나무를 만들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었으며,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를 갖다 창조하고, 여섯째 날에는 나는 짐승과 기는 짐승, 땅의 짐승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나 자기들의 형상을 따라서 자기들의 모양대로 스스로 사람을 만들고, 지금까지 만드놨나 것을 하나 다스리게 하자 하여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로 나누고 그들에게 복을 갖다가 주며 번성하니 땅이 하나 충만하여 땅을 갖다 정복하라 하였다. 일곱째 날에는 하루 쉬었다. 그리 일요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 이거 보니까 뭐 진짜 귀신이 시내가 목소리 같지? 요 뭐 정식이었네. 그래 정식이 나오는 그런 것도 일부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했는 건 모르겠다.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어. 내가 없으면 이 세상도 없어요. 이런 얘기 불교 신자라도 잘 몰라. 내가 없으면 이 세상도 없어. 모든 건 내가 만들었어. 내가 나 창조주야. 내가 주인공이야. 참 이거 참 대단한 그 내용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어 낮과 밤을 만들고, 둘째 날에는 땅과 하늘을 만들고, 셋째 날에는 채소와 과일 나무를 만들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었으며,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고, 참, 여섯째 날에는 나는 짐승과 기는 짐승, 땅의 짐승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자기들의 형상을 따라서 자기들의 모양대로 스스로 사람을 만들고 지금까지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여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로 나누고 그들에게 하나 복을 주며 번성하니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하였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안나 하루 쉬었다. 참 믿거나 말거나 하면 그것도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못자겠습니까, 그죠? 전지전능의 하나님이 휴식이 필요하다. 따먹을 것이 뻔하나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았다. 괴로워하는 아담을 보고 하나님은 곧 실수를 인정하고 아담의 좌측 늑골 하나를 빼서 하와를 갖다 만들었다.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었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과연 무엇이었나? 전지전능의 하나님이란 말인가? 그런 전지전능의 하나님은 선악과를 갖다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고통받는 인류를 때에 따라서 물로서 유황의 불로서 심판하였다고 한다. 참네. 뭐 전지전능하고 있잖아. 자비심이 하나, 사랑이 하나, 그래 하나, 사랑이 하나, 사랑이 본체락하는 하나님이 하나. 뭐 우리 인류를 갖다가 물로서 불로서 유황의 불로서 있잖아. 심판했다고 했는데 왜 심판을 하는데? 참네 진짜 그건 사랑도 아니다. 그건 악마지 그냥. 자, 그렇게 원시적이고 유치한 발상에도 하나님이나 인도의 브라만 같은 절제 신의 창조를 갖다가 믿는 맹신은 경계할 일이다. 참 그렇게 믿는 사람 참 너무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참. 자, 1-2. 자, 그거는 이제 기독교의 우주관이고, 자, 유교의 우주관입니다. 유교에서는 어떻게 이제 보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자. 동양 종교의 주류 중 하나인 유교의 우주 시원론을 갖다 살펴보면 송나라 때 주자학이라고 들었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송나라 때 주자라는 사람이 근사록에서 극이 없음이 태극이다. 태극이 움직여서 양을 갖다 낳고 움직이면 극에 이르러서 고해진다. 고해지면 음을 낳고 고해지면 극에 이르러서 다시 움직인다. 고 주장을 했습니다. 음양이 결합하여 오행이 났나 수, 화, 목, 금, 토를 갖다 발생하고 음양과 오행이 결합하여 천지 만물이 하나 발생하고 무한 변화를 갖다 계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참, 네, 또 주자락하는 사람이 근사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극이 없음이 태극이다. 태극이 움직여서 양을 낳고 움직임이 극에 달해서 고요해진다. 고해지면 음을 낳고 고해지면 극에 이르러서 다시 움직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음양이 결합해서 오행이 수, 화,
목, 금, 토를 발생하고 음양과 오행이 결합해서 천지 만물이 하나 발생하고 무궁한 변화를 갖다 계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간 본성에 있어서 오직 하나 천지 만물 중에서 빼어남을 갖다가 얻어 가장 신령스러운 형체가 생겨나 정신이 하나 정신이 발하여 인식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참, 어쨌든 간에 참, 인간이 이렇게 어려운 데 대해서는 성인은 하나 중정인의로 로서 하여 고요함을 위주로 하나 인격을 세우고 군자는 그것을 닦아 길하게 하며 소인은 그것의 소인의 그것은 폐하여 흉하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인간의 현실 상황을 갖다 흉으로 파악하고 성인의 가르침에 따라서 마음 쓸 것을 주장했습니다. 야, 유교의 우주관 이거는 좀 어렵다, 그죠? 무곡태극 있고, 쭉 이렇게 권스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놨네, 보니까. 이거 권스님 또 이렇게 명리하게 역하게 달통했다 할까? 많이 아신다 할까? 그런데 이거 좀 이렇게 만들어 놨네. 한 책에서 가져왔는 건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저도 좀 어렵습니다. 자, 1-3, 인도의 우주관은 어떻게 보고 있나? 그 당시 인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한번 봅시다. 부처님께서는 당시 인도에서 유행했던 여러 외도들의, 육사외도라고 했잖아요. 여러 외도들의 사상을 갖다 세 가지 유행으로 나눠서 삼종외도설이라고 하고 그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삼종외도설. 육사외도 중에서 6가지 종류의 외도들이 있었는데 이걸 갖다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또 구분을 했는 말입니다. 삼종외도설로 이제 나누어 가지고 그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는 존우화작설. 절대 신이 만들고 부수고 한다는 이론이며 존우가 뭐냐 하면 존우가 있잖아요. 절대 신입니다. 절대 신이 화작. 이거 화작. 변화해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절대신이 만들고 부순다. 그런 이론을 갖다가 존우화작설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무인무연설. 원인 결과 없이 우주가 생겼다가 부서지면 원인 없이 극락 지옥을 오고 간다는 이론. 이게 무인무연설입니다. 우연히 살아간다. 그 어떤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이 그냥 있잖아.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는 그러는 게 무인무연설이다. 그 다음에 셋째는 숙작인설입니다. 숙명설이다. 인간의 존재는 과거에 행한 행위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보고 현재의 의지를 갖다 적당하게 무시해버리는 사상이다. 숙명론을 갖다가 막 주장을 했던 말입니다. 숙작인설, 이게 숙명론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제업 정생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우리는 옛날에 지은 업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 그냥 있잖아. 체념하고 그냥 조용하게 살아. 그렇게 그게 이제 숙작인설입니다. 숙작인설. 그래서 그것도 인도 당시만 해도 존우 화작인설. 존우가 절대 신이 만들고 부수가 한다는 이론이고, 두 번째는 무인무연설을 한다. 원인 결과 없이 우주는 생겼다가 부서지면 원인 없이 극락 지옥을 오고 한다. 원인도 없이 극락 지옥에는 내가 지은 대로 이건 안 맞잖아, 그죠? 우리는 인과를 믿는데 이거는 지금 안 맞다 이 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숙작인설. 인간의 존재는 과거에 행하는 행위에서 규정된다고 보고 현재의 의지를 갖다 적당하게 무시해버리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옛날에 내가 지은 업에 따라서 너는 시계 톱니바퀴 돌듯이 그냥 살아라. 다 체념하고 달게 받아라. 그런 생각입니다. 자, 불교의 우주관입니다. 자, 지금은 기독교의 우주관, 유교의 우주관, 인도의 우주관 이렇게 했는데, 불교의 우주관은 어떤가? 불교는 우주의 생성과 인간의 출현에 대해서 다른 종교에서처럼 중요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나 창세기는 이건 기독교 우주관이고, 태극설 이거는 유교의 우주관입니다. 태극설이 기독교의 성경과 유교의 근사로 첫 부분을 장식하는 반면에 불교는 어떤가? 불교 경전 가운데 장아함경 끝부분에 세기경에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간단한 언급이 있을 뿐, 놀랍게도 부처님은 우주의 기원이나 본질에 대해서
언어에 의한 해설을 갖다가 좀처럼 한다. 베풀려 하시지 않았다. 이야기는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이를 갖다가 무기라고 합니다. 언급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깨닫는 공부와 무관한 추상적인 희론을 갖다 탐닉하는 것을 경계하시며 현실 속에서 부지런히 진리를 배워서 실천하라는 가르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거 뭐 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주 뭐 창세기부터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걸 근사록에서 이야기하는 거 창세기나 기독교 창세기나 있잖아. 유교 근사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해 놓으면 그거 가지고 또 뭐 감론 얼박하고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하니까 아예 막 언급 자체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자, 2-1 세계의 기원입니다. 자, 불교에서는 세계의 기원을 어떻게 받는가 한번 봅시다. 자, 아함경의 세기경, 기세경, 기세인본경에서 세상이 분별되고 성립된 원인에 대한 기술 내용들이 구사론에서 체계화된 교리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의 창조론과는 달리 그 성립 원인과 과정에 주안점을 갖다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이 어떤 위치에 있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중생들의 업력에 의해서 허공에 우리 업에 따라서 허공에 바람이 일기 시작해가지고 풍륜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중생들의 업력에 의해서 다시 풍륜 위에 구름이 하나 일어나 수련이 생기고 업력에 의해 다시 하나 금륜이 생깁니다. 금륜 위에 산이 솟아 하나의 세계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에는 1소급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걸 갖다 기생한 중생들이 사는 세계라니까. 기생안이 생긴 이유가 뭐지? 중생들의 업력 때문에 일어나는 기생안, 중생세간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자, 기세간, 중생세간 나는 지정각 세간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지? 중생이 사는 세계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2-2 유정의 출현. 우리 생명이 이제 출현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기세간이 중생들이 사는 세계가 이제 형성되면서 여기에 이제 중생들이 나타나는데 각 중생은 자기의 업에 따라서 태생, 난생, 섭생, 화생, 사생으로 있잖아요. 우리 건강경에서 나오는 이제 태난섭화로 있잖아. 이렇게 태생, 난생, 섭생, 화생으로 이제 몸을 받게 됩니다. 부처님은 사생의 자부입니다. 태로 태어나든 알로 태어나든 섭기로 태어나든 변화해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든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자비로운 손길이 필요한 미혹 중생들입니다. 다 그 불쌍한 중생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참네. 자, 음식을 먹는데도 유정들은 각기 업에 따라서 씹고 잘라서 먹기도 하고 이걸 단식이라고 합니다. 접촉으로서 만족하기도 하고 접촉해서 있잖아 만족하기도 하고 생각으로 먹기도 하고 인식, 즉 보거나 들음으로써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 있잖아. 한번 읽어보고 있잖아요. 그래 한번 봅시다. 자, 오늘 그 공부한 거 보면 제6강이 불교의 우주관입니다. 그죠? 자, 대해는 큰 바다는 널리었나 온갖 물을 갖다가 받아들이되 차는 일이 없고 넘치는 일이 없으니 언제든지 받아들이려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바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큰 바다는 뭐 모든 걸 다 하나 섭수하지 다 받아들이지, 그지? 부처님의 세계도 그래서 성근을 가득 거두어들이자 차지도 아니하며 널지도 아니하니 불가사의하기 때문입니다. 대성장엄경론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제6강이 있잖아요. 불교의 우주관 주제 말씀입니다. 자, 미린다 왕이 나가세나 스님께 물었습니다. 미린다 왕이 안 나. 참. 스님은 모든 시간의 근원적인 시작은 인식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나가세나 스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미린다 왕이시여 어떤 사람이 작은 씨앗 하나를 갖다 땅에 심는다고 합시다. 그 씨앗은 싹이 터서 점차로 성장해서 무성해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다음 해에 있잖아. 씨앗을 잘 받아가지고 다음 해에 땅에 심으면 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 종자의 연속에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어요. 그리고 스님, 끝이 없습니다. 대왕이시면 마찬가지로 시간의 근원적인 시작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비유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닭이 알을 낳고 그 알에서 닭이 생기고 또 하나 그 닭
딸기에서 알이 생겨납니다. 이 연속이 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대왕의 시험 마찬가지로 시간의 근원적 시작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갖다 들어주십시오. 막 쉘 파고든다, 그죠? 그때 스님은 땅 위에 원을 갖다 그리고 미린다 왕에게 물었습니다. 이 원의 둘레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까? 원에는 시작과 끝이 없지, 그죠?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건 미린다 왕문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자, 불교의 우주관. 첫 번째, 세계 종교의 우주관입니다. 세계 종교가 많잖아요. 3대 종교, 4대 종교 가는데. 자, 종교 한번 보십시다. 자. 종교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우주와 생사에 관한 인간들의 철학적 고뇌도 결국은 종교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1-1 기독교의 우주관입니다. 참, 다음은 창조론을 주장하는 기독교의 논리적 근거에 있는 성경 창세기 일부 내용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래 믿습니까?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어 낮과 밤을 만들고, 둘째 날에는 땅과 하늘을 만들고, 셋째 날에는 채소와 과일나무를 만들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었으며,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고, 여섯째 날에는 나는 짐승, 기는 짐승, 땅의 짐승을 갖다가 만들고, 마지막으로 자기들의 형상에 따라서 자기들의 모양대로 써서 사람을 만들고, 지금까지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여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로 나누고 그들에게 복을 갖다가 주며 번성하니 땅에 충만하여 땅을 갖다 정복하라 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하루 쉬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휴식이 필요하다. 따먹을 것이 하나 뻔한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았다. 외로워하는 아담을 보고 하나님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아담의 좌측 갈비뼈 늑골을 갖다가 하나 빼서 하와를 갖다가 아담과 하와 있잖아요.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그런 전지전능의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고통받는 인류를 때에 따라서는 물로서 유황의 불로서 심판했다. 야, 하나님이 인간을 갖다 심판했다 하니까 이게 잘못됐다, 그죠? 왜 그렇게, 아이고, 참, 말도 안 되지, 그죠? 그렇게 원시적이고 유치한 발상에도 하나님이나 인도의 브라만 같은 절대신을 믿는 이는 맹신은 경계할 것이다. 참, 진짜 참 너무 안타깝다, 그죠? 1-2, 자, 봅시다. 동양 종교의 주류 중은 하나인 불교의 우주 시원론을 살펴보면 송나라 때 주자가 쓰는 근사록에는 극이 없으면 태극이다. 태극이 움직여서 양을 낳고 움직임이 극에 이르러서 고해진다. 고해짐은 음을 낳고 고해지면 극에 이르러 다시 움직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음양이 결합하여 오행이 있는 수, 화, 목, 금, 토를 발생하고 음양과 오행이 결합하여 천지 만물이 발생하고 무궁한 변화를 갖다 계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간 본성에 있어서는 오직 천지 만물 중에 뼈남을 얻어서 가장 신령스러운데 형체가 생겨나 정신이 발라야 인식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어려운 데 대해서는 성인은 중정인의로서 하여 고요함을 갖다 위주로 인격을 세우고 군자는 그것을 닦아 길하며 소인의 그것은 폐하여 흉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인간의 현실 상황을 갖다 흉으로 흉으로 파악하고 성인의 가르침에 따라서 마음 쓸 것을 갖다 주장했습니다. 자, 성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3 인도에서의 우주관입니다. 인도의 우주관을 갖다 어떻게 봤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당시 인도에서 유행했던 여러 가지 외도, 육사외도의 사상을 세 가지 유형으로, 육사외도를 갖다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어. 그걸 삼동외도설이라고 하고 그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는 존우화작인설. 절대적인 신이 만들고 부수고 한다는 이론입니다. 두 번째는 무연설입니다. 원인 결과 없이 우주는 생겼다가 부서지며 원인 없이 극락지옥을 오고 간다는 그런 이론. 그건 말도 안 되지, 그지? 자, 셋째는 숙작인설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과거에 행하는 행위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보고 현재의 의지를 갖다 적당하게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상입니다. 너는 숙명론. 너는 옛날에는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은 아무리 개가천선에 노력해도 안 된다. 막, 그 있는 대로 안 나면 어려움 있으면 그대로 받아라. 그래서, 자, 이 두 번째 불교의 우주관입니다. 불교는 우주의 생성과 인간의 출현에 대해서 다른 종교처럼 중요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나 태극설이었나, 기독교의 성경과 불교, 유교였나, 근사록, 주자가 쓴 근사록의였나 첫 부분을 갖다 장식하는 반면에 불교는 어떤가? 불교의 경전 가운데 장암경 끝부분에 세계경에였나 우주의 기원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 있을 뿐 놀랍게도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주의 기원이라든가 본질에 대해서 언어에 의한 해설을 갖다 좀처럼 베풀려 하지 않았습니다. 언급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를 무기라 합니다. 기록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말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깨닫는 공부와 무관한 추상적인 희론을 갖다가 탐닉하는 것을 경계하시며 현실 속에서 부지런히 진리를 위해서 실천하라는 가르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 그제? 자, 2-1 세계 기원입니다.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봅시다. 자, 아함경의 세계경, 기세경, 기세인본경에서 세상이 분별되고 성립된 원인에 대해서 기술된 내용 등이 구사론에서 체계화된 교리로 나타납니다. 구사론은 셰친보살, 바수반도, 천친보살, 셰친보살이 있잖아요. 구사론으로 지었잖아요. 아, 맞습니다. 자, 그러나 다른 종교의 창조론과는 달리 그 성립 원인과 과정에 주안점을 갖다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 어떤 위치에 있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계기를 갖다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중생들의 업력에 따라 가지고 업력에 의해서 허공에 바람이 일기 시작해서 풍륜을 만들어낸답니다. 중생들의 업력에 의해서 다시 풍륜 위에 구름이 일어나서 풍년하고 수련이 생기고 풍륜도 생기고 수련도 생기고 업력에 따라서 또 금륜이 생긴답니다. 금륜 위에 산이 솟아 하나의 세계가 형성되었다. 여기에는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1소급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를 갖다 기세간이라 합니다. 즉, 일체 중생이 사는 세계를 갖다 기세간이라 한다. 기세간, 중생세간은 지정각세간 많이 들어보셨지, 그지? 자, 2-2 중생의 출현입니다. 기세간이 형성되면서 여기에 중생들이 나타납니다. 각 중생들은 자기의 업력에 따라서 태생, 난생, 습생, 화생으로 태어납니다. 자, 부처님은 사생의 자부. 뭐죠, 이제 사생 자부 아닙니까?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지심기명내, 시방삼세. 아니, 그거죠, 삼계도사 사생 자부라고 많이 들어보지? 지심기명내,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그거 나오잖아요? 사생의 자부입니다. 그지? 사생의 자부입니다. 태로 태어나든 알로 태어나든 습기로 태어나든 변화해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든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자비로운 손길이 필요한 미혹 중생들입니다. 음식을 먹는데도 중생들은 각기의 업에 따라서 씹고 잘라서 먹기도 하고 우리 인간들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먹기도 하고 접촉으로 만족하기도 하고 생각으로 먹기도 하고 그걸 사식이라고 합니다. 인식. 그래서 저거나 보거나 들음으로써 먹기도 합니다. 참, 그렇지. 우리 중생들이 참, 사는 모습들이 참 다 다르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자, 불교의 우주관 중에서 자원하나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는, 뭐, 삼계가 어떻고, 쭉 나옵니다, 삼계. 그 다음에 있잖아, 쫙 나오니까 이거 공부하려고 할 게 많아요.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마지모살 고맙고 감사합니다.